모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새 창조 공표되기 전에 지금 다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니 그거 이길 수 있나? 아마 그거 지금 내가 테스트 받는 것 같습니다. 그 테스트니까 이겨내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으니 그래도 육신을 가진 내 몸이라 참말로 기뻐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걸 주님이 주셨는데 다들 지금 헛발질들 하고 있잖아요. 헛발질이라 다들 헛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조그만 모퉁이에서 거기 그리 가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와 하도 다들 나 모르는 척하고 다 제 길로 가고 제가 지금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은 아주 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읽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이게 이사야의 예언인데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안돼, 여기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처녀가 누구예요?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데 여기 주석을 달아놨어요. 젊은 여자가 또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저는 그 주석보다 하알마 그 처녀가 분명히 이사야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하알마 그 처녀는 누군가요? 지금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처녀인 마리아와 우리와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그 처녀. 여기 그의 착목을 하세요. 그 처녀.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처녀. 근데 그 처녀 어떤 처녀예요? 제가 여러 처녀 중에서 그 처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처녀이라면 우리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처녀인 존재들이 많은데 그 처녀라고 일컬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기사를 이제 아주 조심해서 참말로 경건하게 참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냥 거짓으로 가득히 쌓여가지고 내가 믿는 척 하는지도 모를 정도 믿는 척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마리아의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 처녀가 되는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마리아가 메시지를 응답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를 보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길래 지금 그 처녀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지금 불렘이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불렘이 내가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잃어버린 존재다.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는 무슨 존재일까요? 그 처녀가 아니죠. 주님 앞에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주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그 처녀이죠. 그냥 처녀와 그 처녀의 차이는 처녀는 많아요.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을까요?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서 처녀로서 영접하지 않냐고 뭐 자꾸 다른 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아니에요. 그 처녀가 아니라는 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의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정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우리는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마리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의 가브리엘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게 가브리엘이에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징조거든요. 여러분은 징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사예요. 말하자면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이때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이용했는데 예수 오신 이후는 누구를 이용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의 말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인데 만약에 성경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가 거하신 이 동네 이름이 쓰여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아니할 정도의 작은 동네였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동네였다고요. 미천한 동네, 미천한. 여러분은 어디 사십니까? 잘 알려진 동네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지금 미천한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여러분의 차이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게 많아요. 가브리엘은 징조예요. 그런데 실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하필이면 정혼하지도 않고 정혼이라는 게 약혼이에요. 정혼하지도 않고 그냥 처녀로 진짜 처녀로 정혼을 하셔도 처녀죠. 그냥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요셉하고 약혼한 처녀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무슨 뜻?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 불려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도 다윗의 자신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게 첫째고, 둘째는 더 중요한 게 뭐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빼면 그 당시에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잉태했는데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마리아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보호하게 돼 있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호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세상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이 되도록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후에, 이제 그게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후에 천사를 보냈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그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된 그때, 어린 때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한 존재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 때, 그때 불러내신다고요. 내가 세상에 속한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때 나를 불러내신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다 세상에 속해 있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확실한 인식이 없으니까 계속 세상에 이끌려 가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세상에 계속 이끌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기사를 읽게 되면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는 세상에 이끌리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정혼한 요셉이 자기를 보호해 줄지 안 해줄지 그건 몰라요. 왜? 유대 사람들은 음행한 사람은 다 팽개치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팽개칠지 안 팽개칠지 몰라요. 그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너 예수 믿더니 뭐 이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너 예수 믿더니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러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 다들 그냥 좋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건 마리아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뜻이 뭔가 지금 분명하지 않은데 마리아. 출애굽기에 나오는 미리암과 같은 뜻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미리암은 또 뭐냐? 쓰다란 뜻, 쓰다란 뜻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는 이름이 쓰대요. 이름이 쓰다는 이름은 뭔가요? 처녀니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나이가 젊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인생 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쓴맛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개독에서는 마리아는 죄 없는 아주 순수한 어머니다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 외에는 자녀를 낳지도 않았다. 영원히 처녀다. 어쩌면서 헛된 소리를 하는데 마리아는 뭔가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그거 한번 따져봅시다. 마리아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만약에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사람을 택하시죠.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께 구원될 존재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 지금 마리아의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지요.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이 번역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평안할지어다 아니라 기뻐하라. 먼저 기뻐하라. 가이레. 기뻐하라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이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져왔는데 첫째 얘기가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는데 기뻐하라. 딱 나타나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서 탁 들어와서 기뻐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그런데 그녀가 그 말을 듣고가 아니라 먼저 봤대요. 누구를 봤어요? 천사가 나타났으니 천사를 봤죠. 보았다는 기록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녀가 보고, 그를 보고, 천사를 보고 먼저 봤죠.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천사는 보게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나타났으니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호큐리스. 그 주님이 여기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 마리아가 아는 하나님, 마리아가 늘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여기 거의 모든 성경에서 번역이 빠졌는데, 여인들 중에서 복된 자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게 나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지금 뺀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Literal Standard 버전이라는 성경에는 이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들에는 다 빼는데, 여자 중에서 복되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여자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서 복된 존재예요. 내가 불레미인 것을 인식하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이뤄진 자인 것을 이뤄진 데서 찾아졌으면 내가 복된 자예요. 왜? 이뤄진 데서 불러냄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마리아는 여자들 중에서,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는 복되다 그랬어요. 여자들 중에서 복되다, 복된 존재다. 그 천사를 보고 놀랐다 그러는데, 이게 놀란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된지, 모든 영문 성경은 놀랐다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troubled, distressed, 왜 이런 소식이 내게 왔나 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 곤혹스럽게 생각했어요. 난처하게 여겼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내게 왔지? 마리아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 말을 했으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요셉하고 약혼해서 결혼을 할 처지인데, 복된 자요,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요. 그러면은, 주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내게 기쁜 소식이 있겠구나 하고서, 그걸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곤혹스럽게 여겼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소식을 들을 때 아무 감성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뻐해요. 그냥 찬송을 부르고 그냥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요. 내용을 알아야 기뻐하든지, 내용을 알아야 뭔가 이제 될 텐데, 그냥 도대체 무슨 소식이 내게 왔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기뻐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내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지금. 그걸 몰라서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알아야 돼요. 소식 전하는 사람이 아무 소식이나 전했는데, 그게 무슨 소식인지 모르니 기뻐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소식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소식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도대체 이런 인사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 대체 이런 인사를 왜 내가 받고 있는가? 그걸 묻지는 않고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존재라야 돼요. 이건 의심이 아니죠. 이런 소식이 왔는데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소식이 뭐지? 뒷말까지 안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시지? 그 의문이 들었잖아요. 그 의문이 든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그게 무슨 소식인지 그걸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파고들지 않으니까 처음에 좋다 하는데 나중에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마리아의 생각을 따라서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여기 무서워하다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도 포배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도 포배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뭘 무서워하지 말라냐?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내가 발견했다.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 내가 공경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발견했다. 메호브, 무서워 말라 그랬으니까 무서운 일인가요? 무섭지 않은 일인가요? 사실 마리아가 받은 소식은 무서운 일이에요. 겉면으로 볼 때는 예수를 낳는 일인데 예수를 낳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새 창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다 다 못 듣는 것은 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야. 이게 산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제 발표되니까 전부 다 두려워서 지금 다 속으로 떨고 있어요. 왜? 그게 무서운 일이 아니면 좋겠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먼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마리아도 두려울까 봐서, 마리아가 두려워할까 봐서 지금 먼저 무서워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겉면으로 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발견했으니 무엇이 무서워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택된 블레미 외에는 전부 무서운 일이 되어 있어요. 그 무서운 일이 되지 않는 것이 블레미예요.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짓되다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주님은 한 발짝 더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신다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너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거 무진장한 은혜거든요. 근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무서워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섭습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지금 그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무서우면 이 일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주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일을 감추게 되는 거예요. 산부활에 실존되는 그 일이 2000년 가까이 지금 감추어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감출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서워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수태해서 내 배에 수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얼마나 큰 말씀이 있습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사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건
이건 다 지나간 후에, 마리아가 인내를 한 후에, 무서움을 극복한 후에, 이 예수 당시에 그 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같이 당한 후에,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되어질 일, 이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 이건 모든 일이 끝나는 일, 무서운 일이 끝난 다음에 이게 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이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먼저 다가온다고요. 육신으로 무서운 일이. 육신으로 무서운 일을 극복 못하면 이 위대한 일, 이 큰 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극히 높은 이 일이 될 것은 그 일이 다 지나간 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이후에 비로소 이해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 알고 믿으면 다 아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내가 다 아는데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내가 다 아는데 뭘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기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리라.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인데 그 중간일,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중간에 생기는 일은 한 말씀도 없어요. 그건 몰라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그건 나를 테스트하는 일이에요. 그 중간 일은. 그게 내가 테스트 당하는 일이라고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타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밭으로 창조된 첫사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데서 너희는 나의 집이요 나의 밭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씨를 뿌리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서 이루어졌으니 나의 집으로 나의 밭으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셨음에도 또 이루어져요. 왜?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따라서 두려워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대하니까 세상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 조직, 그 인스티튜션, 모든 지금 종교인들이 뭘 하느냐. 에클레시아, 처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서. 이 성경에 왜 교회라고 번역했고, 교회가 하는 일은 비즈니스가 되어 있어요. 교회 사업, 전부 교회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처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요. 전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전부 그냥 교회라고 하면 다 덥석덥석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데 그게 비즈니스예요. 인간이 정한 이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 그 길을 걷지 않냐고 딴 길로 들어가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근접을 못해요. 산부활의 실존이 된다는 이 말씀이 나가게 되면 다들 겁을 먹게 돼요. 겁을 먹지 말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고난이 있어요. 왜? 육신의 전 사람이 여기에 둘째 사람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육신의 첫 사람을 이기고 영의 둘째 사람이 되는 그 일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복 받겠다고 자꾸 육신에 복 받겠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처치 비즈니스 쪽으로 다 옮겨가고 말아요. 그걸 복이라 전하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처녀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 일을 얘기했을까요? 멀쩡히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말을 천사가 전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겠다. 우리 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의식이 없어요. 내가 아들을 낳겠다. 우리가 아들을 낳는 거는 마음에 나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건 그 배에서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 그거 퀘스천을 던져야죠.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내 가슴 속에 내 배에서 아기를 낳아본 적은 있어도 내 가슴 속에 아기를 낳아본 적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처녀니까, 육신의 처녀니까 내가 자네를 알지 못하는 처녀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질문이라고요. 왜? 내가 어떻게 지금 자네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를 낳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보니 내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마음이 먼저 청결해지겠습니까? 그것부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지금 예수의 태어나심은 우리에게 징조입니다. 그는 우리의 새 창조의 근원인 동시에 징조인 동시에 근국입니다. 그는 마리아에 태어났는데 마리아에 나신 그분이 왜 그러셨냐?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존재하시는 분이 육신으로 오시려니까 마리아에 태어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은 육신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낳아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는 것, 말씀으로 낳아지는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이니까 자네를 모른다고 했고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낳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질문을 하지도 않고 다들 교리 몇 개 배우고 해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서야 마리아는 믿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왜 임하시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제 전사가 지금 불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불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도록 지금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너를 덮는다. 너를 덮는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마리아가 거듭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이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지금 천사가 전한 얘기,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아기가 나을 텐데 나실 바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는 거룩한 자다. 내 안에 태어난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를 잉태한 존재들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 정말 난센스죠.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아들이 낳아질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거룩한 존재가 나아져야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진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너무 엄청난 얘기를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시를 해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어도 벙벙한 상태에 있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믿어야 할지 믿지 못할 것인지, 지금 주님의 천사가 와서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 했더니 예시를 해줍니다. 뭘? 네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베런,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다. 근데 이미 6달이나 되었다. 가브리엘은 압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이 지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줘서 보냈으니까요. 이미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엄청난 소식을 들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높으신 능력이 나를 덮을 것인데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 전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얘기를 해줍니다. 대저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기 말씀이 레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천사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한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다면 내게 하신 모든 말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니까 뭐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된다.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여자잖아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존재들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대답할 때는 우리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이라는 건 뭐 종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이 명하는 것은 종이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 종이 이루지 못하면 그건 사형에 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을 따라야 하는 처지입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반드시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지금 주의 종이라고 말이 나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내 몸이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존재이오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주님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을 한 일이 있냐고요. 뭘 해달라고는 자꾸 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냐고요. 뭘 자꾸 달라고만 그러잖아요. 종교는 뭡니까? 자꾸 달래요.
교환하죠. 나는 당신을 믿었으니 세상 복을 주세요. 자꾸 다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종인데 그 종의 입장에서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겠는데 종의 입장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주의 여종이라는 건 밭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내 밭에 씨를 부르십시오. 내가 키워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판레마 마리아하고 우리가 다른 것도 좀 있지만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주께 가로되 주의 계집 정년이 말씀대로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가브리엘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또 사촉을 달아요. 아이고 그게 겉으로 얘기를 하든 속으로 얘기를 하든 또 얘기를 하면 가브리엘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왜?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여정연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서 천사가 떠나갑니다. 천사는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이지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는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일에 그러는 동시에 근거입니다. 예전부터 얼마나 제가 고민을 했는지. 아니 이게 하알마가 젊은 여자다. 이게 처녀에게서 아들을 새 창조. 지금 이 새 창조에서는 첫 창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 창조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첫 창조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아들을 낳는 그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고요. 새 창조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마리아는 이 일을 당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비로소 마리아는 그 믿음, 이때의 믿음,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이다. 이건 세상에 없던 믿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와, 나의 후손 마리아가 저런 믿음을 드러냈구나.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하알마, 그 처녀가 된 것입니다. 찾아졌으되 정말 이때 진짜로 찾아졌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찾아졌어요. 그냥 부름을 받았다는 건 아는데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예수님의 기사에서 계속 나옵니다. 저는 예수가 천역에서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새 창조를 모르니까 창조 전에 예정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께서 친히 그랬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가 되신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베푸신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주께서 친히 징조가 되신다. 그래서 새 창조에 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셨는데 그 새 창조의 일을 첫 창조 사람이 서로 사귀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그 첫 창조의 법의 눈으로 예수를 계속 보고 계시니 그에게서 어떻게 새 창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처녀 마리아는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며 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잉태, 첫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잉태, 완전히 새로운 잉태, 그걸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징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건 새 창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이게 자꾸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지금
누르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자라날 시간이 없어요. 이 몇십 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뒤에 지금 마리아의 고백한 얘기를 들으면 이미 이때에 마리아는 거듭난 것입니다. 지금 뒤에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얘기하겠는데 마리아가 먼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요. 그러니 마리아는 무죄다, 무죄성에 있다, 뭐 어쩌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윤리나 이 세상 것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예요. 그건 하나님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다 스쳐 지나가고 많은 것들이 진짜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뭡니까? 주의 계집 종이니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됐다는 거니까 여기서 온전히 마리아는 순결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리아가 왜 죄가 없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됐느냐? 이 선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라는 존재가 있다. 내가 내 얘기를 가서 전하면 그가 순종하리라. 나의 말을 믿고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선언을 할 것이다. 그때 그는 순결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단순간에 순간에 이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있어요. 잉태하는 기간 한데 그 믿음 자체는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우리의 다름은 뭐냐? 38절입니다. 다른 건 다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 이거 주의 여정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선언을 우리가 기다리면 또 나를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또 뭔가 해 주실 겁니다. 뭐 자꾸 이렇게 자꾸 뒤로 옮깁니다. 뒤로 옮기다가 이제 육신이 떠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처녀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다고 선언하는 그 믿음을 선언하는 그 처녀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주님께 뭐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처녀로 불러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브리엘이 전해주는데 계속 딴지를 걸잖아요. 아이고 그건 안 돼요. 그건 못해요. 내가 육신을 가졌는데 그게 되겠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시 당신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면서 낳는다고 그러면서 그건 안 돼요. 저건 돼요. 이렇게 지금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딴지를 거는 건 뭐예요? 로고마케잖아요. 로고마케. 말로 자꾸 조건을 건다 그 말이에요. 말로 자꾸 마리아가 이렇게 안 했으면 전사가 떠나갈 수가 없어요. 전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지 그 일을 이루는 존재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 앉아 말하는 존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지 그걸 이루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겁신하거든요. 매포베어 겁을 내지 말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